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진 7 대접재앙.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재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림해가지고 심판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318번이 나옵니다. 재림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1.1에게라도 한 말씀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318번의 재림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진리를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설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행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진노를 쏟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반드시 7 대접의 진노를 쏟고 난 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장에서 7 대접 나왔죠? 쏟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약간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은 7인이 나오고, 그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 대접의 재앙이 뭐냐. 이게 좀 혼돈스러워요. 이게, 그럼 제가 그걸 구별을 좀 해드리겠어요.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에 의해서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락에 의해서 7인이 그 역사가. 그 다음에 7 그럼 나팔재앙이라는 게 뭐냐? 왜 나팔재앙이라고 할까?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 나팔을 불 때 전쟁이 벌어질 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경고하세요 하고 경고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재앙이라는 것은 이 재앙을 때림으로 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팔재앙은. 우리가 다 했죠.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다음에 또 뭐예요?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 뭐예요? 7 대접재앙은 오늘 보면 나왔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막 쏟아붓는 재앙을 말합니다. 막 사정없이 쏟아붓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에 잠깐 보면은, 1절 보세요. 그 7 대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드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죠. 그게 진노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대접은 진노를 담고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일날 1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 금 대접에다 7 진노를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7절을 봅시다. 내 생물 중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 금 대접 제가 이야기했죠. 대접은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진노를 해가지고 붓는다. 그것이 지금 오늘 16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인의 마지막 순간에 7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요? 어디로 연결돼요? 7 나팔 대접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좀
아주 독특한 분이죠. 예, 설교. 자, 저 밖에서 왜 안을 들어가요? 설교를 들어주죠. 이렇게 밖에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곱 재앙에 대한 진노에 대한 대접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진노는 뭐야? 쏟아붓는 거예요. 진노는 원래 보세요. 진노라고 할 때 대접이라고 하잖아요. 대접. 여러분, 대접은 이렇게 그 그릇이 이렇게 그 그릇이 높지 않고 낮아요. 그렇죠. 대접에 음식을 할 때 그 대접에 진노를 쏟아가지고 대접에서 물을 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기울이면 뭐 바로 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곱 진노를 가진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붓는데 이 일곱 진노를 붓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상은 누구냐면 해기 않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붓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에게 붙지 않습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에 그때에 벌써 휴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가 11장에 이야기했죠. 휴거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공중의 휴거가 빨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적시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갚아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일곱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숫자.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두 사람 매를 거는데 한 사람 대림받고 한 사람 내버려두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뚝 맞는 뚝 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전부 일곱 대접으로 막 쏟아부른 거예요. 고통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야지. 어설프게 믿다가 나중에 이 세상에 버림받고 공중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들림 받지 않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그래서 우선 성도들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불러가고 그 후에 일곱 대접을 붓고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을 바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었는데 일곱 진노의 대접이 쫙 펼쳐져요. 진노에. 근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첫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 이건 자연에 쏟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자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바로 사탄의 보좌에 짐승들에게, 짐승의 표를 따라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잘 안 믿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진노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대자연에 내리는 진노 네 가지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우선 첫째 대접, 진노의 대접 한번 봅시다. 이 어디서 내리냐면 땅에 내려요. 땅에 내리는데 진노 대접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절 같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눈으로 하겠어. 지금 저 핸드폰 다 놓고 성경 보세요. 성경. 저기 가서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7장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뭐요? 땅에 소돔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봐요.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입니다. 일곱 대접을 쏟으라 했던 첫 천사가 일곱 천사 중에 천사 대접을 땅에 쏟는데, 여러분 땅에는 어떤 그런가 공주 후보다고 나네 땅에 있는 사람들 또 누구예요? 짐승들, 짐승의 벌을 주고 우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류로 이루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우상에 경배하고 마귀의 졸개들을 계매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붙는 거예요. 붙으니까 뭐가 나더라고요? 악한 고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대 몸에다 붙는 거예요. 이게 진도가 이 일종의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전염을 주는데, 사실 이 그 첫 재앙은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7번째 재앙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악성 종기가 이것도 난다겠죠? 악한 종기가 났다 그 말이에요. 피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대접 재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악한 종기가, 사실 악한 종기는요, 옛날에 요업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 허락할 때에 악한 종기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요업이 이야기했죠. 요업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요업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종기 나오죠? 요업이 제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종기가 무서운지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앉아 있었다. 그건 건지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요업이 너무 힘든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기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재앙이 짐승에게 숭배하고 사탄의 졸개, 그 다음에 짐승의 숫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피부병, 종기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얼마나 이 종기가 무서운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이 건지름병이에요, 건지름병. 어렸을 때 보면은 하면서 건지름병이 생기면요, 이게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손을 가지고 막 긁는데 이렇게 긁다 보면은 피가 날 정도까지 돼요. 이렇게 머리 부분도 막 긁어요. 막 우리 어머님이 긁기 시작, 그 손을 긁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감당 못 해요. 막 그걸 가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주주주 날 정도로. 그리고 난 후에야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기, 이 병이 참 안 좋아요. 건지름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리는 병은 더 심하죠. 오직해서 그 요업이 말이야, 기아장을 가지고 막 걷잖아, 이렇게 몸에. 온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무슨 종기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공중에 유고된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러나 믿어도 어설프게 믿고, 그리고 짐승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긴 사람한테 그대로 몸에 병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약으로 대고치지도 않아요. 그 병을 주겠다고요. 무섭죠? 무섭죠?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리는 재난은 바다에 내린다고 그래서 바다. 3절 봅시다. 3절.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 다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온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거 바다에 이제 땅에 쏟지 않고 바다에다 쏟았어요. 한 천사가. 근데 바다가
피같이 새빨간 피가 막 바다에 번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건 바다에 새빨간 피가 막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는 그 새까만 그 피가 온 바다를 점령하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왜 피가 그 바다에 피로 물들어집니까? 이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기 때문에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둘째 나팔장에서는 피가 됐어요. 바다가 피가 되는데 3분의 1만 피가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절에.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바다가 피색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다가 그늘집지만은 전부가 완전 붉은 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고기 다 죽어버려요. 거기 있는 생선은 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 물고기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피에 젖어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지금 봐요. 지금 이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제가 몰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핏바다가 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세상에 살기에 힘들겠어요. 저 해를 좋아하는데 저 해도 먹을 수 없어요. 해를 먹을 수 없어요. 해초도 먹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빼버려 보세요. 여러분 반찬에 뭘 먹을 거예요? 이건 바로 어떤 사람한테? 여기 남아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의 신호를 내립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적과 광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보세요. 이제 대자연 가운데서 바다뿐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강물에 하나님이 그저 분노를 쏟아버렸어요.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 샘거른도 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육지에 있는 강에 있는 고기들도 먹을 수 없고 다 피가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먹어요? 물을 마셔요. 강에 있는 물을 마시잖아요. 생수를 마시는 게 우리 인간인데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마실 물이 옛날에 바로에게도 제안을 할 때 모세가 강을 치니까 하수에 물이 피가 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온 강물에 피바다가 돼버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다도 피가 되고 그리고 강도 피가 되고 또 물을 먹으면 죽어요. 우리 생사에 관계되는 이야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보세요. 왜 피가 되게 하느냐, 강도 피가 되게 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아마 그 당시에 물을 통제하고 있는 천사가 있었는가 봐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세상에서 짐승을 쫓아가는 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선자들을 핍박한다 그래요. 예? 믿는 성도를 선자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린 그 대가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바로 보응으로, 피로 강에 피가 내리고 바다에 피가 흐르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천사가 어렵더라. 하나님은 어려워. 불신자들이 고통을 주고 피를 주고 쓰니까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놓고 제단의 소리가 왔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예, 제단에 무엇이라고 소리가 나옵니까?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은 제단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봐요. 찾아봐요. 앞으로 거기 제단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요. 순교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음에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순교당하면서 피를 흘렸잖아요. 갚아주지 아니 그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막 외치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좀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동무 종들과 행위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외치는 자는 순교자들의 피를 호소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되면 뭐요? 순교자 수가 찼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부러지는 그 소리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피를 갚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중도, 그러니까 신앙국 우리 가봤죠. 정도에 가서 그 피를 흘리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문중경 전도사, 우리 다 봤잖아요. 문중경 전도사가 죽는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정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정도의 섬들 7개, 10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런데 이제 목포에 나왔는데 공산당이 그 섬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성범 목사가 말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자기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갔는데 공산주의 자들이 잡힌 거예요. 공산주의들이 잡아가지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백사장에서 죽이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백사장에 죽이는데 막 성도들을 막 대창과 찌르고 막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백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가 이랬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차라리 죽이면 나를 죽이십시오. 문중경 전도사는 자기 교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요 서로 이야기하더니 이 암탉 같은 암탉 같은 시암탉이라고 그러니까 문중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믿었으니까 시암탉 같은 자라고 막 하면서 대창으로 목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 붉은 피가 팍 솟구쳐오니까 피가 막 몸에 온 그 백상을 적시니까 나중에 마지막 총을 쏘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은 죽이지 못했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졌는데 그거 안 갚아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바다나 강물에다가 피로 물들게 해서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 피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문정현 전도사님 그 장면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정도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하나님 진노의 대접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동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자연에 지금 임하는 거 지금 아까 뭐요? 땅에 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다에 임하고, 강물에 임하고. 가장 중요한 데를 지금 진도로 쏟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해에다가 내린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해에 내린 하나님 진도 봅시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재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재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지향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네 번째 진노는 바로 태양에다 쏟아부는 거예요. 진노를. 근데 놀라운 일은 해가 건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여러분 지금은 해가 이렇게 여름에는 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덥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덥는데 지금은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 30도 이상만 돼도 온도가 굉장히 더워요. 저 작년에 너무 우리 더운 걸 경험했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이렇게 대접을 쏟아가지고 50도 60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못 살아요. 대비만 받고 다음에 10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태움 받나, 태움 받아. 이런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편할 줄 모르나? 짐승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경고 잘 뜨세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믿는 사람은 다 하늘의 공중후보로 떠나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이 불로 가지고 태우는 거는요, 장차 있을 불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 불심판 준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보존했는데 거기에 불사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막 그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막 핏밭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막 뜨거워서 못 견디는 그런 순간을 느끼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재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반대 방향을 일으킵니다. 9절 보세요. 9절. 자, 보세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오늘 이렇게 일곱 대접이 솟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끔 대자연에 막 큰 뭐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오고 막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LA에 보니까 막 벼락그 무섭대요. 벼락하고 막 때리는데요, 완전히 벼락과 그 천둥이 때는데 무섭더라. 무서워요. 그런 게 올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요새 사람들 그런 안 해요. 또 요새도 뭐 해결도 안 해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다고 신문에는 나오지만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인 하기야 그 일반 사람들은 더 하지요. 우리 성도들도요, 설교를 듣고 그런 재난을 보면서도 회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까지 마음이 완악한데 세상 사람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도요.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줘야 진짜 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은 성령의 때입니다. 회개하면 참 복 받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제대로 반응하면 성령의 은혜를 더 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회개의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안 줍니다. 그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요, 회개 잘 안 합니다. 회개 오늘날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불러가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요한서에 보면,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요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슨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메뚜기가 따라 들어가지고 막 모든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나뭇가지도 막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난을 주었어요. 주면서 하는 말이 요엘서 2장 14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12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펴세요. 구약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메뚜기 재앙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다 성경 찾아봐요.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찾아보세요. 1272페이지. 72페이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의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겠단 말이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해, 이 말. 그래서 이 큰 재난을 줬는데 지금이라도 진실하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은 그 옷만 찍지 말고 그 당시에 회개할 때 옷을 마음으로 찍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그 모든 재난을 돌이키고 복을 줄지 아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냐. 그래서 모든 복이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됩니까? 자, 그래. 회개를 하려면 뭐예요? 우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금식기도 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서 감동을 줘서 진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뭐 죄진 거 뭐 있노?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회개형을 주겠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제 예를 하나 들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요, 군대 갈 때, 대학을 다닐 때, 신학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군대 갔어요. 마치고 4년을 마치고 갔는데, 정말 은혜서 가운데 살다가 갔는데, 군대 가니까 제가 일반 하사에 잡혀가지고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물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가 막 군중 하사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떤 일이든 바쁘지 않아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왜 죄를 짓게 되냐면은 그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남자들 또는 하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럼 그게 이제 재미예요. 그럼 저도 뭐 그 세계를 몰랐으니까 뭐 이야기 안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면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에 안 빠진 건 아니에요.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군중 요원에게도 새벽 기도 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면 막 30분, 40분 기도해도 기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2, 3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니까 영이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제일 싫어요. 전에는 기도하고 막 30분, 50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뭔가 다른 잡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군대를 나왔어요. 제대로 했는데 이제 신학을 가야 되거든. 신학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나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내가 무슨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나는 그런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근방에 그 남지라고 한 제가 영산에 있었는데 남지라는 곳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안 돼. 회개부터 해야겠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계속 참석하는데 회개하고 막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마지막 날에도 이거 회개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서 거기서 제가 밤을 새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답답한데. 이게 지금 회개가 해야 되니 이따가 더러워졌다 이 말이야. 내 심령이. 근데 오늘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뭘 회개할 거냐. 회개할 것도 없어. 뭐 정말 뭐 있어. 특별히. 그런데 영적으로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밤을 새면서 막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는데 새벽쯤 돼서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막 몸이 막 흔들리고 진동이 오기 시작하더니 막 하더니 막 이 주먹을 가지고 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너 멋대로 하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막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죄인지 몰랐어요.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난 후에 옛날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이 확 내게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 얼마나 엄청 많은지 그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데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너 목회 한번 해볼래? 그러죠. 난 목회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곳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인 2명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 12명 있는데 두 교회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설교학도 배우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면 막,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 고치고, 그 당시에, 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회개가 오니까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해야 하기가 왜 싫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뭐가 막혀있는 걸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노력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금식하며 주님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게 반응하려고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답답합니다. 지금 뭐가 더러워요. 뭔가 모르겠어요. 눈이 막혀서요. 회개로 사람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쁨 다시 하거든요. 저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얘도 처음 해봤던 그대로 역사합니다. 회개 때입니다. 지금 회개 때입니다.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회개 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말씀을 보고 우리 정